오늘 저는 잠언서 3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표현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면 네 가지 특징 정도가 눈에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사람들이 편리함을 추구합니다. 저 어렸을 때는 누가 집에 가가지고 TV 켜야죠, 전기불 켜야죠, 막 이랬던 시대입니다. 아니, 오늘날은 집에 도착하기 전에 스마트폰으로 전기도 킬 수 있고 에어컨도 킬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자동차도 미리 시동을 다 걸어놓고 심지어 에어컨을 쫙 틀어놓고 자동차 운전을 하고 갈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4차 산업혁명의 결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편리하면 편리할수록 물론 좋겠지만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편리해진다 할지라도 예수의 고난,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아로새겨져 있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더위에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철야 예배 나온 거, 이게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심지어 어떤 권사님은요, 세상에 버스를 3번 타고 오셨답니다. 아니, 이분들 어찌 편하게 오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버스를 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때로는 고난이 있지만 십자가 은혜에 동참하는 모습이야말로 이 4차 산업혁명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땅한 태도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4차 산업시대는요, 속도 경쟁이 더욱더 치열해집니다. 인터넷 보십시오. 와이파이라고 그래서 무선 인터넷이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는 것이죠. 삶의 현장에서도 속도 전쟁입니다. 어느 조직이 다른 조직보다 먼저 속도를 내느냐, 이게 관건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맞습니다. 속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더욱 중요한 것이 방향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함께 운전을 해서 서울로 출발하겠습니다. 열심히 갔는데요, 세상에 서울을 2시간 반 만에 도착했습니다. 할렐루야! 표지판을 보니까 여기는 서울이 아니라 강원도입니다.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2시간, 3시간 걸려 빨리 도착한다 해도 엉뚱한 방향으로 가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속도보다 중요한 십자가 예수, 저 천국 바라보며 뛰고 달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방향 설정할 때에 하나님이 지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초연결이라는 단어도 쓰지만 실제로는 초단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즉, 연결되면 연결될수록,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편해지면 편해질수록 더 자본주의라든가 만모니즘, 이 돈에 대한 우상숭배가 치열해질 것이요, 상대적으로 실직, 직장을 잃어버려서 아프신 분들이 있고요, 불평등 때문에 상처를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은 패배의식을 가질 수도 있죠. 이렇게 초단절의 시대에 저 여러분들은, 크리스찬들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 연결되다 보면 아무리 이 세상의 부귀 영화와 세상의 명예들과 단절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4차 산업혁명 하면은 사람들이 흔히 떠오르는 것이 진리는 사라질 거다? 아니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일수록 진리는 더욱더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AI가, 컴퓨터가 마음에 슬픔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상담받기 원합니다 했을 때에 AI 컴퓨터가 상담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장례가 터졌습니다. 목사님이 직접 모셔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며 정말로 이 장례식을 인도하는 거하고 AI가 와가지고 설교하는 거하고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이 급변하고 발전한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웃는 자와 함께 웃고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은 AI라든가 로봇가 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아무리 이 세상 변해도 흔들리지 않는 예수 십자가에 같이 붙들고 나아가시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요, 시대가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지도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아멘 해볼까요?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아무리 4차 산업혁명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 미래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야훼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참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소망과 믿음과 꿈을 주시는 모든 원천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야훼를 신뢰하라 이 말은 원래 히브리 말로 베타흐라는 말이 적혀져 있는데요. 이 말이 재밌습니다. 어떤 대상이 있으면 그 대상의 몸을 온전히 포근하게 기대는 것이 베타흐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 앞에 내 몸과 생각과 마음을 포근하게 안아주시는 그분 앞에 내 몸을 의탁하는 것, 이게 신뢰하는 것입니다. 피곤하고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에 들어가고 예를 들면 침대에 몸을 눕는다. 이것도 베타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을 끝까지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끝까지 소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신뢰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뢰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께 맡겨버려라 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을 좀 찾아봤더니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내 자신을 신뢰하지 말아라 라는 의미하고도 일맥상통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나름대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또 그동안 살아오면서 전문적인 영역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지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분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이 아는 것 같지만 모를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또 많이 배운 것 같지만 내가 미처 공부하지 못한 영역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박사학위를 하고 오신 한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서 들어왔는데 그때 8년 전에 학위를 받았던 거 이제 벌써 무용지물이 되었고 새로운 학문이 나오기 때문에 과거의 지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 같지만 공부한 것 같지만 또 재물을 내 손에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를 우리 스스로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요 시편 말씀을 읽다 보면 마음에 와닿는 말이 너무나 많아요. 예를 들면 118편 1절엔 이렇게 노래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시라. 결국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 그분의 인자하심,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나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금요철에 나와서 여러 가지 근심과 기도 제목들이 있다면 한번 저와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의 침대보다도 포근한 은혜의 세계로 다 맡겨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다 맡아주십니다. 그럼 우리 입술을 열어서 주님의 위대하심과 인자하심과 우리를 돌보심을 그저 찬양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시편을 써내려가면서 너무나 힘든 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가 시편 118편 8절과 9절에는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야훼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야훼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의지하는 것,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여기서 이 고관이라는 것은 영어로 프린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왕자, 왕비, 왕 같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높은 사람들을 의뢰하는 것보다, 신뢰하는 것보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도피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한 주 동안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여러분 앞에 고난이 다가오고 누가 나를 핍박하고 내 마음대로 일이 진행 안 됐을 때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 미국의 돈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미국이 세계 최대 강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 화폐에 보시면은요, 자세히 보시면 In God we trust라는 단어가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1864년에 처음 동전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것이 1956년도 미 연방의회가 법안을 처리하면서 드디어 대통령이 서명함에 따라서 돈에 저 말을 찍게 되었습니다. 신뢰라고 하는 것은 미국 사회의 기본이 되는데, 이 트러스트, 누구를 트러스트해요? 누구를 신뢰해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그 조직과 민족과 교회와 나라와 가정을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명예가 있던 돈이 있던 건강이 있던 이 모든 것들을 신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베타흐, 모든 몸과 마음과 영혼을 맡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이야기 무지무지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사람이 밧줄을 타고 내려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밧줄이 막 달랑달랑 끊어져가지고 이제 낭떠러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떨어져 죽는구나.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 음성이 들립니다. 밧줄을 놔라. 주님도 무심하시지. 이걸 놓으라면 어떡합니까? 주여 살려주세요. 밧줄을 놔라. 안 됩니다. 살려주세요. 놔라. 안 됩니다. 밧줄이 뚝 끊어졌대요. 이 세상에 5cm 바닥이 있더랍니다. 진작 밧줄을 놨더라면 아무 문제 없이 바닥에 착지했을 텐데 끝까지 줄을 붙들고 있었던 어리석음을 이야기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끝까지 붙드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만은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돈일 수 있습니다. 주여, 이거 어떻게 마련한 것인데요? 이게 있어야지 아파트 뒷파트 삽니다. 이게 있어야지 우리 아이들 대학 보냅니다. 이거 놓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일 수가 있습니다. 그 명예줄 잡고 있습니다. 주님이 놔라. 안 놉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놓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요, 더 축복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잡고 있는 것이 있으면 다 놔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을 성경은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두 가지를 대비해서 같은 구절 안에 적어놨습니다. 이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이브리 말로 바라라는 뜻인데 별로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야훼 하나님이 배제된 지식이에요. 명철이 인간적인 교육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명철함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네가 갖고 있는 명철함, 네가 갖고 있는 생각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아예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대비돼서 쓰여진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판단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의지하지 말고 끝까지 나를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십자가를 붙들면 예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살기 원하십니까? 라고 말씀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 성도님들은 이렇게 금요철야에 나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신뢰하기 위해서요? 야훼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밤에 모여 있는 줄 믿습니다. 왜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면 안 될까요? 잠언서 16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장이라. 즉 진정한 명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반대되는 것은 내 지혜 또는 내가 갖고 있는 교만함입니다. 근데 이것은 패망의 선봉이 되고요. 사람이 왜 넘어지는가? 교만하면 넘어집니다. 어떤 분이 지옥에 갔다 왔다 합니다. 또 천국에도 갔다 왔습니다. 한 가지입니다. 천국에 가는 사람 왜 들어갔을까요? 겸손하기 때문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십자가 앞에 자기를 낮추기 때문에 천국 들어가는 것이죠. 지옥 가는 사람 왜 들어갈까요? 자기 명철을 의지하는 자, 교만한 자, 패망하는 자가 지옥에 든다라는 것이, 지옥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지옥은 죄악의 교만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지옥에는 교만한 사람들만 있고 천국에는 겸손한 사람들만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철회에 나와서 주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안기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에게는요, 하나님 주시는 영생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5장 2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고 하는 자들은 뭐가 있어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는 것, 토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모든 판단 기준이 내 명철이 아니라 세상 법이 아니라 우리는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 기준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이 이 세상의 것들을 따라 판단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판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사람이 살다 보면은요, 어려운 일에 처할 수도 있어요. 또 사람이 잘 나갈 때도 있습니다. 이 한 교회 장로님의 이름이 있는데 이완용 장로님이세요. 이분은 평강한의원의 원장님이신데 이분이 간증한 내용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얼마나 한의원이 잘 되는지요. 특별히 이분은 코를 고치는데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대요. 청비환이라고 하는 약을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이 약을 먹고 코에 관련된 질병이 많이 치료가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한 한의원이 너무나 잘 나가면 다른 데서 견제가 들어옵니다. 신고가 들어와서 처음에는요, 그냥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다 서류를 조사하고 몇 가지는 압수해서 갔다고 합니다. 근데 보건소 직원이 와가지고 또 경고를 했습니다. 급기야 경찰서에 가서 하루 종일 조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드디어 검찰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검찰에 출두하라고 합니다. 이분이
사람이 살다 보면 왜 인연이 없겠습니까? 왜 인맥이 없겠습니까? 갑자기 떠오르는 인맥이 한 부장 검사님께서 자기 아들 코를 고쳐달라고 명함을 주고 가셨답니다. 순간적으로 드는 생각이 검찰청에 들어가야 되니까 겁이 나기도 하고 근심이 돼서 살이 쫙쫙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떠오르는 분이 부장 검사님이셨습니다. 전화를 해서 찾아가려고 해서 찾아갔는데 부장 검사님이 신체 검사를 하러 갔대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신체 검사하는 데까지 갔다고 합니다. 근데 중간에 드는 마음이 너 예수 믿는 사람이 뭐 하는 거냐 하는 마음이 들더래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지금 이렇게 잘 되게 되는데 네가 부장 검사를 믿느냐 나를 믿느냐 라는 마음이 들어서 화장실에 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회개합니다. 내가 믿는 것은 높은 백작이 아니요 공적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요 내가 믿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저를 좀 인도해 주시옵소서 라고 막 기도를 했는데 한번 따라해볼까요?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딱 검사를 만났는데 검사님 앞에서 바른 소리를 했답니다. 한의사가 법에 따라서 약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도 기뻐하는 것이고 나는 기도해서 이것을 만들었고 여러분 떡집에 가면은 떡집 주인이 수수팥떡을 만들든 그러죠? 다른 무슨 팥떡을 만들든 그거 떡집 주인 마음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저도 열심히 해가지고 이 약을 만들었습니다 했더니 검사님이 참 훌륭하신 한의원 원장님이십니다. 아무 혐의가 없고 아마 원장님을 다른 데서 시기 질투하기 때문에 신고를 한 것 같습니다 라고 아무 문제 없이 풀려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와서 이제 나중에 검찰에 있는 직원이 오셔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야기인즉 이 아무 무혐의로 됐기 때문에 이것은 신고하지 않아도 이 약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오히려 사람들에게 알려주게 된 거니까 약을 마음대로 팔아도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것을 전화위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너무나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회사에서 시기 질투를 받는 분도 있을 것이요 또 삶을 살아갈 때 엉뚱한 문제에 도착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의 명철, 우리의 인맥,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경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진짜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베타흐 하면서 예수님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인정하십시오.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어떻게 하세요? 지도하시리라. 그래서 인정하라 라는 히브리 말은 디에후라는 단어를 쓰는데 한번 따라해볼까요? 알다. 이 알다라는 뜻에서 나온 말이 있어요. 히브리 말로 야다라는 단어인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라는 것은 그분을 알므로 말미암아 내 입술로 그분을 사랑합니다 인정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야다라고 하는 것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히브리 사람들이 야다하는 것은 남편과 아내가 결혼해가지고 서로를 아는 거예요. 즉 옷을 벗었지만 부끄럽지 않은 단계,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단계, 부모를 떠나 둘이 연합되는 단계가 야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저 여러분들의 신랑 되시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남편이 있죠.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신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된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 이것이 야다라는 뜻의 원어의 해석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그냥 지적으로 아는 거 아닙니다. 박사학위를 공부해서 신학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체험적으로 아는 것. 시작. 체험적으로 아는 것. 순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을 이론적으로 아는 거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아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그냥 다른 사람들이 믿기에 얼떨결에 믿는 거 아닙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예수님을 신랑으로 체험한 줄 믿습니다. 영적인 체험이 있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입술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예수님이 신랑 된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그분을 더욱더 알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그러면 성경 말씀 그대로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성도님이 몸이 아프셔가지고 너무 힘들어 하시길래 목사님이 신방을 갔습니다. 간절히 기도해드리고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이 환자분은 교회에 출석하지 얼마 안 되셨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마음이 너무나 아팠다고 합니다. 이분은 사실은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렵게 목회를 하는데 새벽마다 깨워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으면 다 붙잡는 것이고 예수님을 놓치면 다 놓치는 것이다. 계속 이 얘기를 하셨답니다. 근데 자기는 젊었을 때 이 말이 너무나 마음에 안 들더래요. 이 막 그냥 피가 펄펄 끓는 젊었을 때는 왜 예수님을 붙들면 다 붙드는 것인가? 나 예수 안 붙들고도 살 수 있다 해가지고 젊었을 때 가출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외무고시에 합격을 합니다. 그리고 남들 부러워하는 외교관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이들을 아버지처럼 키우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해줄 수 있는 거 다 해줬습니다. 공부를 다 뒷바라지게 해가지고 자녀가 전부 다 대학교 교수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자기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아버지, 저는 예수님을 붙잡지 않고서도 스스로 해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틀렸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중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불행 중 다행으로 예수를 늦게 영접하고 자기는 죽어도 이제 천국 간다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 자녀들이 마음에 걸리니까 아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야, 아이들아, 아들들아, 너희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면 다 붙잡는 것이고 예수님을 놓치면 다 놓는 것이다 라고 아버지가 했던 말이 옳다라는 것을 깨닫고 자녀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자녀들 하는 거 얘기 들어보십시오. 아버지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아버지가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평소에 안 하던 말씀을 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아버지 말을 듣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후회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이 바라기는 예수를 붙들면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한다는 것을 다 몸으로 체험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여름에 우리가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들과 오늘도 보니까 영유업에 교사 선생님들이 3-4분이 오셔가지고 아침부터 와가지고 준비를 하는 모습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영유아부 그 아이들이 이제 빵살 1살 2살 아닙니까? 수련회를 하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이 평생 예수를 붙잡기를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붙잡으면 삽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놓치면 다 놓치는 것이죠. 뒤늦게 후회해도 소용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은 구만리 장천에 계신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체험적으로 주님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역대상 28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야훼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삶,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인생의 가장 귀한 보물 같은 말씀, 평생 동안 예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목사님,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무슨 일을 하시든 모든 일을 하실 때에 예수님을 제일 우선순위로 두는 것입니다. 먼저 두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일을 할 때 예수님을 제일 먼저 두는 것입니다.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 우선주의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일 거죠.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그렇지 않을까? 내가 이 말을 하면 상대방이 기뻐할까? 그렇지 않을까를 늘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인정하는 것이요, 우리 앞길을 지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자신을 드러냅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이제 나이가 80이 되었습니다. 내가 어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인생의 많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가시나무 떨기가 자기 인생과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백항목을 옛날에 젊었을 때 볼 때는 내 인생은 백항목 같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지팡이밖에 의지할 수 없고 나이 80이 되니 저 가시나무 떨기랑 똑같구나. 그런데 성령의 불은 그 가시나무 떨기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신을 낮추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떨기나무 불꽃에서 자기를 부르시는 모세를 만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안 인정하든 만왕의 왕 만군의 주가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들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신 메시아요 구세주십니다. 그분은 언제든지 자기 자신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최우선으로 삼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WWJD라는 말씀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미국에서 Jesus Movement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예수 운동이 일어날 때에 한 목사님의 책을 통해서 이 운동이 처음에 발화가 돼요. 시작이 됩니다. 목사님의 이름은 찰스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 이 찰스 쉐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In His Step이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책을 보여주시면 한국말로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W는요,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티셔츠 보면 WWJD를 크리스찬들이 많이 입고 다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저자는 얘기합니다. 어느 날 이 목사님들이 가장 스트레스 받는 날이 언제냐면 토요일입니다. 왜냐하면 주일 예배를 준비하게 되기 때문에. 그날 목사님이 말씀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한 노숙자가 교회 문을 두드립니다. 나가봤더니 노숙자예요. 갈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저 설교 준비하기도 바쁘고 교회는 이런 분들이 와서 잘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곳을 좀 봐주십시오 라고 정중히 그분께 이야기를 하고 설교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이제 설교 준비 잘 됐다라고 교회 문을 쫙 열었는데 웬일입니까? 거기에 그 어제 왔던 노숙자가 죽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큰 쇼크를 먹게 됩니다. 만약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고 하면서 이 책을 쓰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먼 어느 날 인생을 돌이켜봤을 때에 그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예수를 인정하고 결정했더니 예수님이 내 인생의 길을 순탄하게 축복 가운데 진행시켜 주셨다, 지도해 주셨다, 인도해 주셨다, 간증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결정이 미래를 좌우합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 이거는 많이 듣던 말인데요. 오늘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쫓아 살면 우리의 미래가 순탄할 것이요 성령님이 지도해 주실 것입니다. 끝까지 예수님만 따라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2013년으로 기억합니다. 4월 28일 영국의 썬덜랜드라는 곳에서 마라톤 경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이 마라톤에서 보면은요, 신문에 실렸던 내용인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명 빼고요, 5,000명이 열심히 풀코스를 뛰었는데 못 뛰었습니다. 자격 정지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다 못 뛰었다고 판단을 해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1등 열심히 달렸고요. 2등 달리다가 이게 길이 잘 안내가 안 됐어갖고 이렇게 돌아가지고 자기도 모르고 그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틀린지 모르고 갔는데 놀라운 것은 3등, 4등, 4등, 5,000명이 다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마라톤 코스가 42.195km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264m. 여러분 41km인데 264m 얼마 안 되잖아요. 요거 뛰지 못해가지고 전부 다 탈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사람만 완주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리 앞서가는 사람 앞서가는 것 같고 저 회사 우리보다 더 앞서가는 것 같지만 사람 따라가고 세상 따라가고 조직 따라가다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사람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이유가 야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인정하기 때문에 모였습니다. 그분을 알기 때문에 모였습니다. 사람 소리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따라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진리의 길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자칫 잘못하면 마라톤 열심히 뛰고 났더니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는 것, 엉뚱한 사람 따라가면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끝까지 예수님만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설교를 짧게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오늘 이제 설교 남은 시간이 4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도 준비한 거니까 한 4분 안에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세 번째, 저 여러분들에게 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지혜를 받으십시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성령님의 지혜를 받으십시오.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야훼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8절입니다. 8절에 보니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이 내 몸에 뭐가 돼요? 양약이 되어 너의 골수를 윤택하게 할 것이다. 야훼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라는 것이죠.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악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을 떠나는 것이 지혜고요,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혜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기도하시다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혜는 소프트웨어고요. 우리는 하드웨어입니다. 아무리 하드웨어가 좋아도 소프트웨어가 들어오지 않으면 컴퓨터 작동이 안 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요. 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갖고 있는 것이지 이것이 평생 내 소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자, 여러분처럼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잠언서 14장 16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지혜 있는 사람은 악을 떠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14년도에 우리나라 인천 아시안게임 기억하세요? 이때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성이 여시고 이름이 수호합니다. 저 청년인데요. 육상 경기 200m에서 동메달 땄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육상 경기에서 메달 딴 것은 우리나라 28년 만에 딴 겁니다. 그리고 1600m 계주에서요 메달을 땄는데 은메달을 16년 만에 땄습니다. 엄청난 쾌거를 이룬 것이죠. 우리나라가 다른 스포츠는 잘하는데 이 육상 경기는 약간 약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28년 만에 메달을 tab니다. 16년 만에 1600 계주를 성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놀라운 간증이 있어요. 이분이 400m 열심히 계주를 하고 열심히 2등가로 달렸는데 우리나라 선수가 실수하는 바람에 이 메달을 못 tab니다. 그래가지고 잠시 쉬고 있는데 불과 35분 뒤면 1600m를 뛰어야 되는데 코치가 지금 1600m를 나가야 될 선수가 갑자기 아프니까 네가 뛰어야 된다고 해서 35분밖에 쉬지 않고요 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이 여호수아 선수가 뛰는데요, 막 열심히 뛰는데 3등이에요. 3등 동메달인데 갑자기 그때 그 시간에 아버지가 금식기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금식기도 하면요 아들이 잘 달립니다. 갑자기 달리는데 힘이 붙더래요. 그러고 나서는 앞으로 몸을 당겨라 라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꼬리 지점에서 열심히 뛰다가 몸을 딱 당겼는데요, 옆에 2등으로 앞서가던 그 팀이 사우디아라비아 팀이었는데요, 거의 둘이 똑같이 들어온 거예요. 육안으로는 분별이 안 되니까 이 비디오로 분석을 했더니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보다 우리 한국 선수가 0.004초, 이 계산할 수가 없잖아요. 0.004초 앞서가지고 들어왔어요. 이 인간의 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이 0.004초 앞에 넣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메달이 은메달로 바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확신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할 때 우리 아이들이 잘 달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야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4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자란 청년이 여호수아 청년입니다. 아버지가 목사님 이름이 여재선 목사님이신데 여씨니까 너는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되어라 해서 여호수아 이름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호수야 네가 호수야 막 이렇게 놀렸다고 합니다. 대학교 가서도요 예수 믿기 때문에 술 먹지 않습니다. 악을 물리쳤습니다. 담배 안 핍니다. 쟤는 예수 믿어서 안 돼 라는 놀림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악을 멀리했더니 하나님께서 악과 상관없는 은혜를 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고등학교 때에 그때는 버스를 샀다고요, 셔틀버스 탔다고 막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서 학생회장이지만 제사 지내지 않습니다, 절하지 않습니다 라고 악을 물리쳤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주관해 줬다는 것이죠. 사실 저는 시간 관계상 많이 얘기를 못했지만 더 마음에 와닿았던 것은 이 선수가 극심한 부상을 당해가지고 심한 슬럼프를 겪었습니다. 근데 제가 칭찬하고 싶은 게 이 청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금식하고 부르짖었대요. 근데 하나님이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세계적인 선수로 만들어주겠다. 강한 믿음을 주시더래요. 근데 이 청년이 나를 세계적인 선수로 만들어주면 뭐 할 거냐, 목적이 뭐냐 이거죠.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을 살아갈 때 도움이 필요합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누군가 나의 코치가 되시면 너무나 편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성령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야훼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아하, 그렇구나. 지혜도 야훼 하나님 주시는 것이요, 악을 떠나게 하는 것도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결과가 무엇인가? 잠언서 3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네 몸에 뭐가 돼요? 양약이 되고
너의 골수를 어떻게 해요? 윤택하게 한다. 이 양약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꿰매서 고치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치유. 야훼를 경외하는 자는 치료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야훼를 경외하여 기도할 때 오늘 치료함이 임할지어다. 네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는 것은요, 회복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다시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전에 성령을 체험했던 그 뜨거운 감격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만으로 만족했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축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한 가지 간증을 드리고 내 구주 예수님 찬양한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빌리그램 목사님 다 아시죠? 빌리그램 목사님과 함께 했던 한국 아가씨 한 명 유일하게 있었습니다. 이분은 장님이세요. 이름이 킴 윅스라고 하는 한국 분이셨는데, 빌리그램 목사님 사진은 잘 알 텐데 킴 윅스라는 분 많이 못 봤을 겁니다. 사진을 찾았으니까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장님인 저를 인도할 때에 이 100m 전방에 뭐가 있습니다, 200m 전방에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앞에 물이 있으니 건너뛰십시오. 도로가 있으니, 턱이 있으니 좀 높이 발을 디뎌야 됩니다 라고 알려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성령님도 10년 뒤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니까 이렇게 해라. 물론 예언의 은사 있는 사람 알려주겠죠.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성령님도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밤 나에게 잘 왔구나, 네가 나를 신뢰하는구나, 내가 너를 인정한다, 내가 내일을 너를 축복할 것이다 라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욕심내지 않고요, 하나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라는 찬양처럼 오늘 하루, 내일 하루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다 보면 우리 성령님은 천국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 마지막 결론입니다.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훼가 나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너의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오늘 이 야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두 번째, 예수님을 인정하십시오. 예수님을 체험하라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죠. 마지막 세 번째,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